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일가 친척 내 형제를 전도하면 어떤 교회를 추천하고 싶을까? 어떤 교회를 가보라고 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 일가 친척 내 친구가 교회 다니고 싶을 때 너 그 교회 가봐, 그렇게 추천할 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랑스럽게 추천할 만한 교회. 두 번째는 생명 있는 교회, 거기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들어가면 누구나 살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는 열매가 있는 교회. 여러분, 열매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죠. 아무리 입만 무성할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가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향력 있는 교회.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복음도 진리도 생명도 뿐만 아니라 기쁨도 하나님의 축복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과 또한 여러분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점령한 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큰 산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에발산은 높은 그 높이가 약 해발 900m, 938m 정도 되는 그 민둥산이었습니다. 풀이 자라지 않는. 세겜 땅에서 보면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그런 산들이었는데, 한 산은 민둥산이었고 한 산은 푸른 초지가 많은 그리심산이었습니다. 두 산을 6지파씩 나눠서 세워놓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무슨 설교를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 내용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생명의 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에서 이 24장 2절에서 데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을 섬겼다고 할 때 뭐 불교를 믿었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무슨 바알 신을 섬겼나? 아스다롯 신을 섬겼을까? 아니면
몰렉신을 섬겼을까? 다양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데라도 역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오늘 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서 그 데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할까? 그의 신앙이 온전치 않았던 것이죠. 적어도 그 신앙이 온전치 않았어요. 그는 교회도 나왔을 겁니다. 그는 11조도 했겠죠. 봉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 일이 바쁘면 김 사장과 약속하면서 주일날 빠지기도 하고 또 사업차 어디 가기도 하고 언제나 어떤 일이 양립될 때 급한 일을 언제나 세상의 가치를 두고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99%의 헌신자 100명보다는 하나님께서 100%의 헌신자 1명을 요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99%의 헌신자 100명보다 100%의 헌신자 1명을 하나님이 사용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진실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진실함과 온전함이 있습니다. 데라의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롯의 그 아버지 하란, 그 다음에 나홀.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나홀성의 성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사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성을 만들고 성주가 되어서 그 주변을 다 다스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부러울 것이 없이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 나홀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땅이 아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 블레셋이 있는 땅, 히위 족속이 있는 땅,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저 땅, 죄악이 난무하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가득한 저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시하면서 아브라함아 그 땅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 척박하기가 이를 데 없는, 아마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도하지 말걸, 괜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하는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기도를 깊이 안 했더라면 이런 응답은 안 받았을 텐데, 그렇게 깊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냥 잘 먹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새로운 신도시에서 잘 살았을 텐데 왜 기도를 깊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런 명령을 받아도 왜 떠나야 되나, 왜 이 사명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는 혹독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기근에 시달려야 됐고, 그 기근에 피해서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고통을 겪어야 됐고, 나중에 롯과 싸워서 그 롯과 헤어져야 됐고, 나중에는 롯이 저
그롤라오멜 연합군에게 포로가 될 때 318명을 가지고 단까지 쫓아가서 싸워야 됐고, 그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을 가나안 땅에서 겪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겪을 수 없는, 볼 수도 없었던 아픔들을 그는 겪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신앙이 좋았던 사람으로서 안 겪을 그 아픔과 고통을 겪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훗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마치 십광야에서 저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루셨던 것처럼 다윗을 재련하여서 정금같이 내어놓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윗을 오랫동안 연단해서 하나님이 정금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아브라함을 광야에서 다루고 계셨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순종의 훈련을 배워야 됐고, 양보의 훈련을 배워야 됐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됐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훈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원수에게 손가락질하고 그 원수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가 왼뺨을 때면 나도 왼뺨을 때리고, 그런 한 가지를 주면 나는 10배로 갚아주고, 그런 세상의 논리와 법칙으로 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라면 심리를 가고, 왼뺨을 돌 때면 오른뺨을 돌려대는 그런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원수를 사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멜기세덱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멜기세덱이 주는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생명을 얻는 그 광야에서 살렘의 왕, 여러분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샬렘의 왕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런 물질관이 세워지는 11조의 훈련을 거기서 배워야 됐습니다. 여러분, 저 나홀성에 있었던 저 나홀은 풍족하게 살았고 부족함이 없게 살았지만 그런 훈련은 없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 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잘 먹고 잘 살 적도 없었습니다. 성을 워낙 견고하게 써서 자기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있을 때 저 아브라함은 철저히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게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늘에서 불이 임했던 사건, 마지막 사건은 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던 사건, 그 최초의 사건은 바로 15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횃불의 사건.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에서 저 아브라함은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새로 지어줬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지어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나홀은 같은 형제였지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어준 새로운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고 그는 철저히 할례를 받습니다. 세상을 끊어냅니다. 이제는 세상의 옷을 벗겠다고 하는 결단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는 하나님께 중보기도로 살겠다고, 기도로 나의 삶의 승패를 걸겠다고 하는 각오를 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롯을 건져냅니다. 얼마나 그의 기도가 위대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아도 호텔 훈련. 그런데 저 아브람이라는 사람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시켜주는 훈련을 철저히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 민족이 테라의 후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홀의 후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테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다고 얘기하면서 그 대가 끊어집니다. 그 사람의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서 우리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옛날에 땅도 가지고 기와집을 짓고 땅땅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금 가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던 사람들, 그렇게 많은 땅을 가졌던 사람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했던 사람들, 그때 예수 믿었던 사람들,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들,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케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는 유럽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400년 전만 해도 저 미국은 인디언 사람들이 살았던 땅입니다. 당시 중국은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저 원나라부터 시작해서 당나라, 청나라, 명나라 할 것 없이 이 중국의 역사라는 것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세계에서 여러분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올라갈지라도 내려가지 않고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한 선택이었습니다. 너에게 선택권은 있다. 너희가 옛날에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다른 것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함과 진실함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가 선택한 만큼 행복해지고 뿐만 아니라 선택한 만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15절에서 오직 나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도 결단하지 않은 은혜는 의미가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는 기도로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결단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단하지 않는 은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결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다면 기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결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은 시기가 있습니다. 지옥에 가보니까 금메달 딴 마귀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 딴 마귀가 이름이 있는데 차차마귀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차차해. 지금 하지 말고 차차해. 나중에 차차하라. 미루는 거죠. 그래서 지옥에 가면 차차마귀가 아주 금메달감이라는 겁니다. 기도도 차차. 어떤 분은 그래요. 기도 좀 하고 살아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나 결심했습니다. 내년에는 기도할 겁니다. 내년에 자기가 살지 안 살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돌아오면서 그럽니다. 뒤돌아서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결단은 오늘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오늘 결단하는 것입니다. 선도 오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줄 때 그 시간을 잃어버리면 마귀는 반드시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언제나 결단에도 시기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은혜는 미루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죄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있다고 골로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우리가 구하는 죄와 지식의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9장에 말씀하시길 부와 귀가 다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한나는 말하기를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도 부하기도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한나는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께 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치료의 하나님께 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셔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문제가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흐르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시기를 놓지 않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선택하고 가나안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은 대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과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영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 저는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여 보면서 다른 것이 있다면 북한은 교회가 없는 것이고 남한은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 두 가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한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혼자서 이사야의 말씀을 늘 외우고 묵상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내가 외우고 묵상할 때 내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나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시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리니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왕이 내 빛으로 열방이 내 광명으로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보라 내 얼굴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무리가 모여서 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들들은 원방에서 웃고 딸들은 안겨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내 얼굴에 희색을 바르고 내 마음에 화창하고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다 내게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은 어디서 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면 열왕이 다 내 광명으로 열방의 재물이 다 내게로. 저는 바닷가에서 오징어 배를 봅니다. 오징어가 환한 불을 켜놓으면 그 오징어들이 불빛을 타서 쫙 모여들어요. 그러면 그 오징어 빛을 보고 찾아오는 그 오징어들을 잡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가 등불을 켜놓으면요 거기에 송사들이 빛으로 쫙 모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열방의 재물이 열왕들이 비추는 광명으로 비추는 하나님의 빛으로 모여들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모든 온 땅에 재물뿐만 아니라 귀한 귀인들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플로리다주에서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17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늘 저녁 저하고 지금 곡성 가서 곡성 세미나를 월화 하시고 내가 우리 제임스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이 북한 전문가시더라고요. 북한의 모든 고위층들을 다 알고 있고 북한을 수없이 다니면서 북한 선교를 하고 단동지역에서 굉장히 북한 사역을 크게 하셨더라고요. 미국에서도 하고 아프리카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많이 키워놨어요. 참 큰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일부러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신데
산마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등살에 못 이겨서 오셨다는 거예요.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가서 직접 보라 그래가지고 등살에 못 이겨서 지금 오셔서 12월 15일까지는 여기에 있을 테니까 목사님 나는 시간을 이 모세오경 때문에 왔으니까 하여튼 15일까지는 마음대로 목사님이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그런 만나서 얘기를 같이 하십시다. 그 은혜를 나누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고 수많은 많은 열방 가운데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재물도 하나님이 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